창세기 2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 궁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시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시는 장면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누구라 하더라도 혼자 살 수 없고 홀로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회적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너와 상대해서 생각합니다. 내가 있으면 너가 있는 것이고 너와 내가 모여서 우리를 이루어가는 것, 그리고 나나 너나 각자의 일을 통해서 우리를 돕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서 안전하고 우리 안에서 함께 어려운 일도 좋은 일도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삶의 도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으로도 그렇고 교회로도 그렇고 하다못해 각종 동아리들부터 시작해서 직장과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원초적인 그 가치와 방향을 잃어버리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서로가 서로에게 몹쓸짓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원초적인 것들을 잘 기억을 하면 제일 중요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참고 때로는 돕고 때로는 사랑하고 때로는 또 가르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시는 이 말씀, 배우자를 중심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만 그 말도 맞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생각해서도 우리가 18절이 사람 사는 거에 돌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라고 했습니다. 먼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니다. 로토브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 토브라는 말이 원래 완전하다, 아름답다, 완벽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로토브 하니까 아름답지 않다, 완벽하지 않다, 좋지 않다,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완벽했고 토부했는데 아담이 홀로 사는 것을 보면서는 이거 완벽하지 않다. 아담이 여러 일들을 하고 또 자기 삶을 살고 에덴에 있는 동산에서 자기 몫을 감당할 때에 혼자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지도 완전하지도 좋지도 않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짓겠다 말씀하세요. 돕는 배필이라 그랬습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의미 단어가 어떤지 짝이라는 뜻이기도 있고 또 그리고 다른 쪽 시각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 돕는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로 도울 수 있겠죠. 여러 가지로 짝이 되어 돕는데 다른 생각, 다른 시선, 다른 눈, 다른 시각 이런 걸 제공해 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돕는 사람이고 이지만 다른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나와는 다른 편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 우리가 돕는 배필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 놓고 남자와 여자를 또 생각을 해보면 남자와 여자는 좀 달라요. 생각하는 게 좀 다릅니다. 느끼는 것도 좀 달라요. 남자만 있는 곳에 여자들이 들어온 분위기가 달라지고 여자만 있는 곳 남자가 들어온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과 같이 여러분 짝이면서도 다른 쪽 시각을 제공해 주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늘 기억을 해야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저편에서의 생각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우리가 더 중요한 또 우리의 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딱 두 짝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에덴에 있는 동산을 이렇게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 중요한 일을 하나 시키세요. 9절, 1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가끔 이제 뭐 사람만 흙으로 지어진 건 아니에요, 그죠? 오늘 말씀 보니까 각종 짐승도 흙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 육신, 이 육체는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생각 우리가 먼저 할 수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시키신 게 뭐냐면 각 짐승들, 각 생물들에게 아담이 이름을 짓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명찰 달아주는다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모든 다른 피조물에 대해서 아담의 권위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너는 개라 그러면 개가 되는 것이고 너는 코가 기니까 코끼리라 그러면 코끼리가 되는 것은 뭔 말하는 거냐면 아담이 그 모든 생물들을 규정해 주는 거고 그 생물들 사이사이에 질서를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질서 안에 모든 생물들을 정돈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 그 생물들을 규정해 주고 질서를 잡아 주었으니 아담이 그 모든 생물들 가운데에 만물의 영장과 같이 여러분 지배권을 행사하고 지배권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지배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담 중심으로 다른 생물들이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아담이 규정지어준 존재들로 다른 짐승들이 다 있어서 아담 앞에서 모든 것들이 다스려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유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원래 이름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사람에게 이름을 주시는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주는 일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름을 주시는 거죠. 이처럼 이름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 부모가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모님이 지어 붙여주시면 여러분은 일평생 그 이름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름은 질서 안에 두는 것이고 이름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붙여주는 것인데 아담이
각종 짐승들과 생물들의 이름을 붙여 주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환경이나 모든 짐승들에 대한 여러분 권위를 가지고 그 생물들을 돌볼 원초적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그런데 요즘 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우리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환경 독재주의 뭐 이런 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환경을 지키고 돌보고 다스리라 하셔서 하나님이 창조주께서 사람에게 주신 권위와 책임 가운데에서는 환경을 돌보는 일도 있는데, 환경을 돌보는 일에 이렇게 하다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절대적인 가치가 되어서 환경 지킨다고 다른 거 모두 묵살해버리고 말살시켜버리는, 그래서 환경 때문에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환경절대주의, 환경독재주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인권이라는 개념이 신앙으로부터 나왔는데, 인권이라는 것으로 다른 모든 것들을 묵살해버리고 윤리나 도덕이나 가치를 다 묵살해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변질해가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반려견, 반려묘, 길고양이 이런 거 돌보고 하는 거 좋은데, 그런 것들 동반자로 삼으면서 사람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가치를 묵살해 버리는 것, 이런 굉장히 잘못된 것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자연환경이나 또 다른 들짐승과 생물들을 가꾸고 보살피는 그 정도를 지금 불신자들이 지금 세상에서 인권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정도를 벗어나 그 가치 자체를 절대화시키고 독재화시켜서 다른 모든 것들을 압살해 나아가서는 안 된다. 이것들을 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람의 논리라는 게 그래요. 우리도 생각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 생각하면 다음을 생각하고 그 다음을 생각하는데, 그 다음으로 가는 것일 때 이런 어떤 논리의 순환이 하나님의 어떤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냐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극단으로 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제일 많이 우리들이 할 때가 뭐냐면 누군가 다툴 때예요. 누군가 다투고 누군가 어떤 감정이 좋지 않을 때, 좋지 아니하는 감정에 사로잡혀 가지고 생각이 밑도 끝도 없이 끝까지 간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의 여러분 성향들이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소중한 가치입니까? 생명사랑. 얼마나 소중한 가치입니까? 환경보호. 얼마나 소중한 가치입니까? 인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극단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생리와 이 세상의 생리들을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어주신 이 질서 안에서 모든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눈에 지금 내 마음에 좋다 다 좋은 게 아니고, 내 어떤 당장의 입장에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안 좋다고 다 안 좋은 게 아니고, 우리는 언제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안에서 옳고 그름을 모여둔 것을 판단해 가면서 늘 다음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18절에 나와 있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해주세요. 창세기의 어떤 초반부의 특징이 그거예요. 천지를 창조해 놓고 특정 부분을 확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것. 그래서 1장의 창조를 다시 했는데 2장엔 사람 중심의 천지를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것처럼 18절에서도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고, 그리고 21절에 그 돕는 배필을 어떻게 지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남자 옆에 여자를 창조하게 된
그 경위를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라고 합니다. 창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후에 갈빗대 하나를 취했다라고 했는데 이 갈빗대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가 첼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원래 갈빗대라고 하는 갈비뼈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모든 것의 옆부분을 얘기를 해요. 옆면. 상자가 있으면 오른편이나 왼편에 옆면을 첼라라 그래요. 우리가 방에 들어가면 세워져 있는 옆에 벽을 첼라라 그래요. 건물을 보면 건물의 오른쪽 면을 첼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옆면 생각하면 갈빗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원래 정확한 의미는 옆면, 옆구리 정도가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 옆구리에서 옆면에서 취했다. 탈무드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왜 옆구리 옆이었을까? 머리에서 취하면 안 되나? 발에서 취하면 안 되나? 왜 발이 아니고 머리가 옆구리인가? 이 해석을 할 때 그 탈무드에서는 머리에서 취해서 남자를 억누르게 할까봐 머리에 취하지 않으셨다. 또 남자에게 짓밟히며 살까봐 발에서 취하지 않으셨고 남자와 동등하다라고 하는 뜻에서 옆에서 취하셨다라고 탈무드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 마치 옆이라고 하는 건 복사하듯이 또 그 몸에서 갈빗대를 취했다는 거 동일한 의미겠죠. 동일한 것으로 마치 스캔하고 복사하듯이 동등한 존재로 여자를 지으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요. 그러나 그 성경도 마찬가지였죠. 성경의 시도 마찬가지. 물리적인 육체적인 힘이 절대적이었던 고대 사회로 갈수록 이 육체적인 힘의 우열로 이렇게 여자를 좀 경시하는 풍조들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했었어요. 그때 남자가 육체적인 힘이 중요했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문화가 만든 것이었고 원래 하나님께서는 첼라에서 사람을 취했다, 여자를 취했다는 것이 원래 창조의 원래 목적이었다. 그러니까 동등한 배필이었지 뭐 우열을 논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갈빗대를 하나 취해서 살로 채우시고 지우셨다는 것은 결국 서로를 위하도록 서로 속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 남자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모든 생물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지으시고 자기랑은 재료로 따지면 엄밀하게는 상관이 없는 흙으로 지으셨는데 남자의 입장에서 여자는 뭡니까? 자기 속의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속하여 있고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또 어머니, 아버지, 아들과 딸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가 존중하며 사랑하며 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했어요. 그리고는 그 반응이에요.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면서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다른 짐승들의 생물들의 이름을 붙여들 때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요. 아담도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원래 주신 그 총명 속에서 무엇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름도 지어주게 되었는데 여자를 보고서는 이것은 나와 같은 자라는 것을 나의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는 건 나와 같은 자라는 거예요. 나와 같은 자라고 하는 그 노래를 부르며 이렇게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살게 될 이 세상에서 중요한 가정의 도, 결혼의 도를 마저 혼주와 같이 신랑과 신부를 맺어주시면서 하나님께 해주신 말씀이 24절입니다.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결혼의 중요한 원리, 떠나는 거다. 여러분, 결혼한 자녀들은 떠나보내야 됩니다. 모든 면에서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떠나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서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일단 결혼의 첫 번째 원리는 떠나보내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도 떠나보내는 겁니다. 떠나보낸 뒤에 함께하고 돕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지. 장성하여 결혼한 자녀들을 떠나보내지 못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오히려 그 결혼하는 아이들의 장성한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두 번째, 그리고 둘이 진짜 하나가 되는 것을 부모들이 떠나보내지 못해서 둘이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는 것이고, 또 남자와 여자는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인데, 이게 한 몸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것부터 생각해서 경제적인 것, 정서적인 것,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요즘 이런 성경적이지 않아요. 결혼한 부부가 아내와 남편이 서로 경제를 따로 하고 이렇게 생활비를 같이 보태서 살아간다. 이게 엄밀하게 그거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게 극악한 죄다 이런 거 말할 것까지는 아닌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한 몸을 이룬다 그랬단 말이에요. 각방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게 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라고 하는 건 몸뿐 아니라 정서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결혼의 원리다. 이런 결혼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부모를 떠나지 못했다든지 어떤 면에서든지 어떤 면에 둘이 한 몸을 이루지 못하면 그것이 틈이 되어져서 가정의 틈이 됩니다. 그 틈이 어떻게 작용되어질지는 나중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일단은 틈이 없는 게 좋다. 25절에 보면 다 같이 또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고 그렇게 살게 하셨으면 끝이었어요. 벌거벗었는데 하나님이 벌거벗은 것을 부끄럽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있는 그대로 사는 것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다른 기준이 하나 생겨버려요.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끄럽다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기준, 선악을 알게 하는 다른 기준이 생기니 자기들끼리 부끄럽다 여겼던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과는 다른 선악의 기준을 인간이 가져버렸다는 뜻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사람살이의 원초적인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우리 구절이지만 사람살이의 원초적인, 인간사의 원초적인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 기억을 하고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시고 탄탄하게 다져진 기초 위에서 우리의 삶을 잘 지어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삶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창조하셨고 오늘에 두셨습니다. 하나님, 이 삶의 원리들을 또한 우리가 배웠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이 세상을 지으실 때, 또 가정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를 지으실 때 하나님이 주셨던 원초적인 원리를 기억하고 그 사용 설명서 따라 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천 번째 예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의 모든 어떤 기도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